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또한 기쁨과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으로 우리는 이제 힘차게 함께 달려가야 될 것이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와 기쁨과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배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을 때 많은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을 때에 많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졌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게 되어졌을 때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질병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의 문화를, 가나안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악이었는데 그 악을 행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고, 또 에스드라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참 이들이 비록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거절을 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게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두 번째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같이 그 개혁운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언약 맺었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는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참 그 부흥의 그 불길을 어떻게 주의 몸된 이 제5영도 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하실까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복음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이런 부흥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참 오히려 먼저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대하게 되어지고 같이 가지게 되어지고 같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부흥, 회복시키시는 그 부흥을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보게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마다 제각기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옷에 관심이 많고, 관심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앞의 질문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뒤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보게 되어질 때에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겠습니까? 잘 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정말로 잘 사는 것, 그러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 잘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 회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두시기를 원하는 내용,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있기를 원하는 것, 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주의 몸된 교회, 늘 우리의 관심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아주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 중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제일 측근으로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또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아주 크고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섬겼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하수에르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에스더 잘 아시죠? 이 아하수에르 왕 때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때 에스더.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얼마나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느냐면, 여러분 과거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보았을 겁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신인 것처럼 나옵니다. 굉장히 큰 거인으로 나오고, 그 사람의 힘은 아주 대단한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감히 접근하기 힘든, 접근할 수도 없는, 쳐다보기도 무서운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이 바로 그 300이라는 용사에 나오는 왕입니다.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아주 건장한 큰 위대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제국 중의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 제국 중의 제국이었던 그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 제일 측근에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의 그냥 평민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국 중의 제국인 그 왕의 제일 측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평생 걱정할 것이 없었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느헤미야가 참 그냥 거기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보라고 하죠. 느헤미야가 왜 이 바보와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 좋은 자리를 내팽개치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안락하고 편안한 그 위치와 자리에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다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시대에 수도가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의 수도가 수산궁이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느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느냐? 이 질문부터 먼저 던집니다. 그 질문을 들었던 하나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앞에 절인데 3절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미리 바벨 때 또 혹은 에스라 때 귀환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말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그 성벽이 무너진 것, 성벽의 문이 불탄 것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페르시아의 관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느헤미야의 위치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참 민족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울 수 있는 민족주의자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지만 그것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울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인데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형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관심은, 느헤미야의 생각은,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형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이 땅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교회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역시도 이 교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걱정,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바로 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공중 나는 새를 드레베카파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늘 품어야 될 곳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데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마음을 두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에 대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을 주셨고 기관을 주셨고 또 교육기관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현장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구역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기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교육기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섬김의 현장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그룹들을,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역과 기관과 섬김의 그 현장들이 그냥 대수롭게 여겨야 될 그런 장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들을 회복시키시고, 교육기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나라를 구하여서 오고 주를 원하시고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심하며 기도하여. 여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그 마음, 그 하나님 나라가 참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는 그 모습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가운데 느헤미야가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 가정의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에 급급했다면 이제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빠졌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다른 기도 제목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첫 번째 사명, 화요일은 두 번째 사명. 이렇게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짧게 간단하게 기도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진실되게 진지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보에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기도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달 되어지면 중보기도팀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팀에 지원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 처음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적게 시작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생각하며 울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너무나도 저 자신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울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하루에 한 3끼씩이면 21끼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끼 금식을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21끼 중에 한 끼 정도 여러분 금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금식합시다. 한 끼. 그리고 그 금식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이제 식사비를 다음 2월달에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크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교회를 향한 그 관심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구역을 위하여서, 기관을 위하여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6편 6절 시작.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자신의 영적 황무한 상태를 보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임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새롭게 하시는 부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